예, 하나님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유년부 캠프 영상을 봤는데요.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모습 보고 또 시원한 풀장에서 노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봉 야스미 잘 쉬셨습니까? 예, 저도 오봉 야스미 정말로 잘 쉬고요. 큰 은혜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정교인 수양회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교인 수양회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캠프로 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두 분씩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좋은 이웃 됩시다. 좋은 이웃 됩시다. 좋은 이웃 됩시다. 예. 제 패턴을 아시나요? 저는 꼭 한 번 인사 안 해요. 두 번 합니다.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요 소위 다락방 강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주의 마지막 목요일 밤에 큰 다락방을 빌리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도 베푸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도 주십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의 비유, 포도나무 강론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 성만찬의 다락방 강론을 마무리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전체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소위 우리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이 동산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이냐면 본문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요 배반자 가룟 유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그곳으로 무장한 성전 경비대,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을 앞세우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함께 이곳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분위기를 한번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등과 횃불과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지금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촉즉발의 그런 순간의 분위기입니다. 두렵고요, 위축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시고 당당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건의가 얼마나 컸냐면요,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군인들하고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 건의 앞에서 풀썩 주저앉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건의가 대단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시고 내가 그니라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에고에이미. 영어로는 간단하게요, I am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다. 그런데요, 이 에고에이미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성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 에고에이미입니다. 총 7번 사용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 요한복음에서만 에고에이미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신을 체포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에고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건의 앞에서 어떻게 그 어떤 사람이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건의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를 말리시고 이 말고를 치료해 주시고요, 스스로 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체포당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에고에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체포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그 권능이 크신 분이신데 왜 잡히셔야 되나? 하나님의 권능이면 이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의 무리들, 아무리 무장했다고 한들 그 사람들 감당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야 됩니까?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요,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 시간 크게 4가지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소명, 사명, 이 말이 비슷해서요, 우리가 자주 혼동하기 쉬운 그런 말들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명, 사명, 정확히 뭐지? 잘 쉽게 정의 내리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명이라고 하면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영어로는 쉽게 콜링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콜링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훨씬 더 쉽게 전달이 되시죠. 누군가로부터 콜링, 부름을, 소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요, 뭘까요? 사명은 쉽게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과업, 과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미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소명은 간단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요, 콜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콜링하셔서, 소명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 미션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요,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오늘 소명과 사명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이 세상에 올 것을 콜링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콜링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다 내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 소명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요,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인 게세마네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명,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요, 이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요,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는 자신이 한 말의 이 뜻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이해조차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가야바의 말을 그대로 자신의 사명과 연결시켜서 이루십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이름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그 이름이 뜻이 예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 그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인 십자가, 소명은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나아가는 거고요, 십자가의 길로 부름받으신 거고, 사명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이렇게도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 이 공의와 사랑이요, 완전히 만족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 성품, 대표적인 성품으로 먼저 공의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값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하시지만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도 살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고, 그래서 이 공의가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십자가 안에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부르시면서요, 십자가로 가는 것이 너에게 내가 맡긴 소명이다. 네가 이 길을 올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이 미션, 십자가의 미션을 맡기십니다. 예수님도 역시 순종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소명과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냐면 수동적이면서 또 능동적으로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잘 보십시오. 한번 한 10초 정도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님들, 여기에서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세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수동적이시면서 능동적으로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보통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명의 경우, 이 콜링의 경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수동형입니다. 또 사명은 어떻습니까? 사명은 이룬다, 사명을 다한다라고 우리는 능동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수동형입니다. 당할 일. 당할 일을 아시지만 나아가서 이르십니다. 능동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체포되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아셨지만 순순히 순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순순히 잡히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를 향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성이에요. 두 번째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께 십자가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다양하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소명하시고 다양한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 하나님 각기 다른 소명과 사명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고요,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개개인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틀립니다. 또 비전도 틀리고요, 내가 경험했던 경험도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도 형편도 다 다릅니다. 여기에 따라서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음악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찬양과 관련된 부분에 소명을 받고 이 찬양 사역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요, 홈리스 사역에 소명을 받아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경험들, 그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 혹시 누구나 이런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있나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소명의 길로 가서요, 그 사람들을 돕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줍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소명은 주셔서요, 소명을 주셔서 다양한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신 소명도 사명도 다 있습니다. 진짜요, 다양한 소명과 사명의 루트들,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각자의 소명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 번째 소명과 사명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 소명에 관해서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 곳곳에서 이 소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다, 소명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또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부분 또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경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미션인데요, 그냥 뭐 미션이 아니고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대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요,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오늘 생각해 볼 네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으신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공통된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이들, 또 집사님들, 직분 받은 자들, 받지 않은 사람들, 나이 많으시는 분들,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 저 같은 교육자나 여러분들 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통된 소명과 사명입니다. 바로요, 우리가 일본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본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으로 소명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문득 내가 외국에서 살고 있고 그것도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것이 성도님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지금 일본에 있지?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왜 내가 일본에 있을까? 일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왜 나를 일본으로 불러주셨나 생각해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유학 왔다가, 어떤 이들은 여행 왔다가, 어떤 이들은 직장으로 왔다가, 어떤 이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영향으로 이 일본에 와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이 일본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이곳으로, 일본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주신 그 과업, 미션, 선교, 그 사역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본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BC 750년이었습니다. 2750년 정도 됐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혐오스러운 나라고 또 혐오스러운 민족이고 침략자였습니다.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왜냐하면 그 100년 전부터 이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침략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수탈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 이름만 들어도 이가 부드드득 갈리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의 관계, 지금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요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서 너는 아수르의 수도 저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소명하셨는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 그 소명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죠. 너는 그곳에서 사명인 복음을 전해야 돼. 도망갑니다. 그렇지만요,
여차여차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요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에 순종합니다.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곳 일본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입장을 볼 때요, 너무나도 우리들과 요나 선지자의 입장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에서 한국인인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고 싶은 일도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너희도 이 민족 원수와도 같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일본 선교 해왔던 교회이고 지금도 일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일본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 안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일본인들 교역자들, 그리고 요한 와세다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일본 영혼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선교라고 말하니까 마음에 부담되시나요? 예, 부담되시는 분들 많이 있을까요? 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것이요, 진짜 사명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명은요, 부담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것,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요, 하나님 사명으로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미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담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 사명,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돼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부담스러운 사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수동적인 모습과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런 능동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 예수님 말고 이 수동적 능동의 방법으로 소명과 사명을 이루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고 뒤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몇몇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장로들이 이 밀레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요, 에베소 장로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후퇴하면서 돌아서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인데 우리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나눴던 그 대화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미션, 과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마치려 하며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밀레도에서 만남 이후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며칠 뒤에 두로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나타나서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요,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이제 정말로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어요.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를 만나는데 그에게는 4명의 예언하는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처녀 딸들이 있었어요. 이 4명의 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행이 위험하다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행동으로 하는 생동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예루살렘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또다시 경고해 줍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성령님이 감사하게도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면서 저는요, 그 길 안 갔을 거예요. 솔직하게 제 심령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환란이 기다리는데, 결박이 기다리는데도 그 예루살렘, 그 자신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이 아가부 행동 예언 이후에 진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이런 각오를 하고 그것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하고 차원이 틀린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을 비교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목숨 걸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 목숨 내어놓고 여러분의 삶까지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풀타임으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직장과 일터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그 가정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환경에서요, 열심히 이 선교의 역할들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부담감으로만 놓아두지 말고요, 이 부담감을 주신 하나님께 수동하면서 행동으로 능동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그렇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월드 크리스찬으로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이냐?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월드 크리스찬으로 기도와 말씀 붙잡고 선교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직장의 동료들에게, 아르바이트 사케 점장님에게,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또 그리고 인사정도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마마토모들에게, 그런 이웃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꺼내기 위해서요, 평소에도 좀 좋은 이웃이 되어봅시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그 정도의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감동도 주고요, 사랑도 주고, 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으로 진짜 이 사람들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이웃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이웃들이요,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고백하기를, 그때 나에게 복음 전해줘서 정말로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당신처럼 좋은 이웃이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런 간증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하고 함께 신주구역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더웠어요. 너무 덥고 그런 날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요.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전도 방법입니다. 어떤 전도 방법인지 아세요? 바로 티슈 쿠바리 전도였어요. 티슈 쿠바리 전도. 진짜 처음 시도해보는 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처음 시도해보는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500개의 티슈를 준비를 해서 그 안에 복음 메시지를 넣고 신주구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티슈를 건네주는 그 짧은 순간, 그 사람들의 얼굴들이요,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좀 짜증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인하고 같이 가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슬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냥 아무런 그런 감정조차,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기계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내 자녀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그 순간에 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또다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일본 백성들도 사랑하십니다. 이 일본 민족도 사랑하십니다. 이 일본에 있는 수많은 나라 민족 백성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1억 3천만 명이나 되는 이 일본인들 어찌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18장 23절에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 18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일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죽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님 복음 듣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이제 곧 딸은 낳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3명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아들 2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2년하고 6개월이 됐고요, 둘째는 이제 4개월이 조금 더 됐습니다. 둘째가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 큰애가 좀 문제입니다. 큰애가 문제인데
얼마나 볼볼볼 잘 기어다니는지, 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이 큰애하고 나가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잠시라도 외출하면요, 방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시야 안에서 항상 이 아기의 모습을 확보를 하고 아기를 두고 보살핍니다.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 우리 정교인 수양이 바닷가에 갔잖아요. 바닷가에서 파도에 휩쓸려서 막 죽을 뻔도 했어요. 진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요, 늘 긴장합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가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부모님들 중에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한 번, 두 번 있으신 부모님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당혹감, 그때 애가 타는 간절함,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이런 당혹감 괜찮은데 하루가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틀이 지났어요.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큰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은누리라고 하는 14살 된 여중생이 가족들과 함께 충청도 어느 산에 갔다가 실종된 거예요.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해서요, 군인들과 경찰들, 소방대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소방대원들 다 동원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까지 다 동원되어서 이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시민들이 이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부모를 도와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몇 명이 이 조은누리 양을 찾는데 수색 작업에 동원됐는지 아세요? 1000명이 넘는다고요. 산 일대를 하나 샅샅이 다 찾고요, 또 다른 산들도 다 찾은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실종된 지 11일 만에, 11일째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발견이 됐어요. 이 조은누리 양을 발견한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인터뷰했던 그 내용들을 봤는데요, 이 부모님이 기뻐하면서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요, 자기 딸이 살아 돌아와서 너무 감격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고개를 수그리면서요, 자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얼마나 이 표현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님이, 조은누리 양의 부모님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일본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0.44%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자료에 의하면 0.44%입니다. 0.5%도 안 됩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요, 다 온전한 복음을 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99.5%, 이 사람들 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죽어가는 이 일본 영혼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 때문에요, 바로 여기 앉아 있으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본으로 소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동일한 것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동일한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일본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담되지만 이 길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부담되는 이 가업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본인들을 또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달라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또 거기에 능동적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만나는 그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일본으로 부르셨어요. 이 일본 땅이 영적인 기근 같은 메말라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그리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본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라.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너는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아시니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리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아시니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부릴 듯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 이 소명과 사명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일본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억 3천 명의 일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담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이요 그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일본에 온 것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명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이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요, 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맡겨주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99.5%의 일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